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를 대표하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장, 우리 바로 앞에 있는 18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18장의 말씀 그리고 19장의 말씀을 귀로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머릿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이게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말씀에 나오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갈멜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십니까? 자, 오늘 앞장에 있는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영적 전투의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셔서 아합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리라고 가뭄으로 인한 책망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대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북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것이 엘리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야,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엘리야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엘리야의 시선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오명,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신이고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인지 우리 그곳에서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엘리야도 갈멜산으로 가고 아합과 그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먼저 그들의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을 향하여 그들의 신을 찾는 제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저녁 때까지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보겠어. 그리고 18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이곳에 보여주옵소서. 누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태우고 심지어는 그 주변의 도랑물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가서 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3년 동안 가물어 메말았던 그 땅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7번이나 종을 보내서 확인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재촉합니다. 왕이여, 지금 비가 올 거니까, 비가 와서 마차가 빠지면 못 갈 테니까 빨리 환궁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아합 왕보다 성경에 보니 달려갔던 엘리야가 먼저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빠르겠어요? 자동차가 빠르겠어요? 아무리 마차가 느리기로서니. 그런데 왕이 탄 이 마차보다 엘리야가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야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합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순간 엘리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황홀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벅차 올랐을 것 같습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다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 내가 이 아합 왕의 핍박 속에서도 틀리지 않았어.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래, 이제 됐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이제 된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아마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홀함에 감동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19장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상황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니, 엘리야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 엘리야 앞에 닥쳐지고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가 죽였던 그 아합의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이세벨의 이 엘리야를 향한 복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때는 자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자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자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남쪽 유다의 맨 끝에 있는,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리상으로는 약 16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땅입니다. 다른 나라 땅입니다. 남유다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목숨을 걸고 주랭랑을 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1시간이나 더 광야길을 걸어 로뎀나무 아래가 이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고 계십니까? 먼 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기껏 가서 죽기를 원치 않아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겨우겨우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겨우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가 한번 돼보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일까요? 엘리야는 정말 이세벨의 그 협박이 두려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죽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왕후 이세벨의 협박은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이세벨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 왕후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의 남편이요 왕인 아합에게 선물로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하니, 그래요? 그럼 내가 얻어서 줄게. 그러고 그냥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세벨입니다. 근데 하물며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죽이고 내가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 생명을 위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것은, 생명을 위하여 먼 길을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죽기 살기로 도망간 것이지요.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웠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브엘세바까지 먼 곳을 도망가서 그곳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죽는 것이 소원이었더라면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굳이 먼 길을 모으려고 도망가는 수고를 하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니,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고 그곳에서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먼 길을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그것은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아마도 이런 엘리야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죠?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위한 변론이 그 속에 숨어 있는 듯합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이 이세벨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몸부림과 절규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세벨에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신을 변론하며 절규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씨름했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도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 그만 잠이 들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서 두 다리 쭉 편하게 뻗고 이부자리 깔고 그렇게 잠을 잤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지 그 엘리야에게 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는데요. 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자가 된 나는 도대체 뭐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 건가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신 건가요?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엘리야의 마음의 질문과 갈등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섭섭함이, 그리고 실망이, 그리고 낙심이 엘리야에게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절망과 무기력함과 자괴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순간 때문에,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저 갈멜산에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웠단 말인가?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멘붕이라고 요즘은 표현합니다. 탈진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멘붕이 되어져서, 탈진 상태가 되어져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후 이세벨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의 영혼이 탈탈 털려버려서 그 엘리야의 영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던 그 패기, 그 용기, 그 믿음, 그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엘리야의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넉넉합니다. 죽어도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고요. 고통도 충분히 당했고요. 적대감도 충분히 느껴봤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충분하게 사용하고 나타내 봤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기대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엘리야의 마음인 것이지요.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것,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누가 결정하는 거죠? 엘리야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내 사명이 다한 건 그 사명을 부여하고 맡기시고 부르신 분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 사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마치 자신의 사명이 다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엘리야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아픔이 엘리야에게 왔고 엘리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엘리야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멘붕, 허탈감, 낙심, 좌절, 절벽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이제는 해보려고 해도 해볼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몸도 마음도 영혼도 탈진 상태가 되어진 그런 상황.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탈진 상태가 더해져 있는 그때, 내가 멘붕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지쳐 탈진 상태가 되어진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넘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죽는 것만이 길인 것 같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쳐 잠든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손주들이 저녁 내내 아파서 열이 나서 씨름하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 잠든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면 그때의 마음이 어떠시죠? 여러분, 어린 손주가, 어린아이가 뭘 사달라고 졸라대고 떼를 쓰다가 지 맘대로 안 된다고 계속해서 떼를 쓰다가 지쳐서 겨우겨우 제풀에 꺾여 잠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시죠? 이 아이가 아프다가 잠이 들었으면 아침이 되면 건강하게 후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고, 때를 쓰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으면 내가 내일 아침에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사줄게 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내가 좋은 것으로 내게 줄게. 아빠가 엄마가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데 좋은 거 줄 거야.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아픈 것이 있으면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내가 때를 써서 그 아이가 지쳐있는 것 같으면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지금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쳐 쓰러져 있고 다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이신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힘내. 내가 있잖아. 그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기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가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나가으라고 하는 동사는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그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가 너에게 또 무엇인가를 맡길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내가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 일어나서 먹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십니다. 그것을 막 먹은 엘리야가 또다시 지친 채로 또 잠이 듭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그에게 먹을 양식과 그 양식을 통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먹고 힘을 내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기를 원하고 있는 엘리야, 아니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여 힘으로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40주 40야 40일 밤낮을 그가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셔야 할, 맡기셔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고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는 거야? 지금이 이럴 때야.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조금 전에 보여줬잖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헤아려 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쳐 쓰러져 있고 헤매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주님께 와 쉼과 안식과 회복을 얻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오늘 엘리야와 같은 지친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엘리야와 같은 지친 상황들이, 그리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